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목사님 뭔가가 좀 이상한데? 자, 1부 때는 이거보다 훨씬 심했으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줄 아시고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인데 10장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천사한테 가서 저 두루마리를 받아서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갔는데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서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현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성경책인데 두루마리가 그러면 갖다 먹는 게 아니고 읽어라 이래야 되는데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저렇게 표현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집중하면 내가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잠깐만요, 보세요. 저기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저기에 갖다 먹어라. 근데 왜 두루마리라 그러냐면 성경은 원래 성경은 저렇게 두루마리처럼 저렇게 있습니다. 말아서 저 통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을 때는 양피지했죠. 양 가죽 같은 거 벗겨서 거기에다 글씨를 썼고요. 나중에는 이제 파피루스 갖고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저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생각보다 저렇게 큽니다. 그리고 저걸 이렇게 필사를 이렇게 쭉 하죠. 저렇게 이제 평생 저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걸 천사가 들고 있고 천사한테 가서 받아라. 그런데 저건 좀 작은 두루마리라 그러죠. 그런데 받아라. 그러니까 천사가 주면서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갖다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정상인데 책인데 성경인데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읽으라고 그러지 않고 먹으라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걸 이제 오늘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은 보통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왜 읽어라고 하지 않고 먹어라라고 합니까? 오늘 예배에서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성부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말씀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며 마음에 새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디모데전서 4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전념해야 될 몇 가지 일 중에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성서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매일 성경을 읽는 것들을 표를 만들어서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1년에 1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읽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성경 1년 1독하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0년부터 코로나 왔을 때부터 매일 5장씩 성경을 읽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친절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새벽마다 카톡만 이렇게 탁 누르면 성경이 알아서 읽어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주면 됩니다. 눈만. 그것도 안 하는 분이 있어서 문제인데 눈만 이렇게 하면 쭉 읽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한 70명 조금 더 성경을 읽도가더라고요. 처음에 6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80명은 넘지 않고 한 70명 정도가 1년에 1독씩 성경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 1독하면 문화상품권 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1년 1독하면 3만 원짜리를 드렸습니다. 문화상품 3만 원. 그런데 이제 그만큼 많이 할 줄 몰랐죠. 그래서 3만 원 해서 70명 하니까 2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열심히 읽는데 그래서 2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한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죠. 성도가 성경 읽는 건 당연한데 그걸 뭐 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유익한 걸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렇게 읽다가 이제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성경 읽는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런 것도 이제 가져와서 보급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연대기로 돼 있는데 연대기로 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연대기 성경 읽기표도 만들어서 읽도록 했죠. 어쨌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한국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만드시고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잖아요. 그랬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럴 때 우리나라 초기의 성경 번역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성령님을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숨님 이렇게 했습니다. 숨님. 이걸 그래서 숨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죠.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성령은 바람 같고 뭐 이렇게 하니까 숨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고유 언어로 숨에다가 님을 붙였습니다. 인격 숨님.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고 성령의 그 바람을 넣은 거죠. 그렇게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하고 달리 책은 책인데 그게는 하나님의 고유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과 호흡을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을 어떻게든 열심히 읽으려고 우리도 노력하는데 놀라운 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죄책과 정욕을 이기지 못해 통곡하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바울 서신을 펼쳐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구절을 마치는 순간 내 마음속에 확신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옛날에 저거 이제 성 어거스틴 이거 영어식으로 있는 거고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읽으면서 이제 옛날에 저 고백록이라는 책을 제가 고등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는 저런 것들이 필독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학교 논술이나 이런 거 치러 가려면 저걸 읽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뭐 워낙 고전에 유명하다 그러니까 읽었고 그 읽을 때는 잘 모르고 읽었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근데 이제 저분은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특히 장로교 목사는 공부를 할 때 500년 전에 칼빈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칼빈보다 1000년 전에 쓴 저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칼빈 위에 어거스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저 중요한 저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그런데 저런 책들을 썼을 때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면 저렇게 말씀 읽다 만난 거죠. 그다음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두 명의 유명한 대문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더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로 두 양분하죠 러시아 문학을.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둘 다 신자였지만 깊이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었어요. 목사님, 사형 직전 감형되어 4년간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혔을 때 유일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신약 성경을 매일 밤 베개 밑에 두고 탐독했습니다. 나는 시대의 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불신과 의심의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끔 나에게 완전한 평화의 순간을 주십니다. 그 순간 나는 다음과 같은 나의 신조를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깊고 사랑스럽고 온전한 분은 없다. 누군가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다고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쪽에 남을 것입니다. 저분이 죄와 벌, 뭐 까라마조프 형제들 뭐 이런 거 글을 쓸 때 그 안에 기독교적인 시각과 감정 이런 것들, 인간에 대한 연민 이런 게 막 쫙 깔려 있다고 철학가나 문학가들은 분석을 해요. 근데 저분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저렇게 만난 거죠.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뛰어난 분들은 머리숱이 좀 없습니다. 너무 뛰어나지 않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들은 뭐냐면 저런 사람들 우리가 뭐 어떤 분야에 전공하거나 이러다 보면 야 정말 거장 중에 거장 그런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경은 일반적인 책과 달리 하나님의 호흡과 순결이 깃들어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읽다가 누군가는 읽으면서 찾지만 누군가는 그걸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며 혼자 뱉던 생각이 내면에서 정리되고 삶이 분명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뭐 좋은 일도 또 많은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내면의 생각이 정리되고 삶의 기준도 세워졌음에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닥쳐오는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실제적인 힘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근데 힘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믿고 그런데 그러면
막 에너지가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뭐 이런 어떤 힘이 없는 상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은혜 체험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아는데 왜 우리는 힘이 없을까? 왜 우리는 많이 지쳐 있을까? 물론 세상살이가 피곤한 것도 맞고 쉽지 않은 것도 맞는데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누구 찍어서 마이크를 주진 않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힘이 없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막 힘이 납니까? 막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막 힘이 납니까? 아니면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맞는데 인생 피곤하고 고달프고, 또 교회를 보면 막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뭐 교회나 뭐 목사님 보면서 목사나 뭐,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가고 있고 한국 성도들이 가고 있습니다. 동의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누구는 이래요. 교회가 썩어서 그래요.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막 이런 이야기 막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깨끗했을까? 어떤 분도 그럽니다. 옛날에 깨끗했대요. 저는 어쨌든 목사니까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엔 깨끗했고 지금은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성동교회인가요? 그 교회들 처음 생겼을 때 원래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바치들, 이렇게 소 가죽으로 뭐 신발 만들고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교회. 그런데 한 교회 못 있겠다고 양반들이 나갔습니다. 저런 갓바치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에 있냐고.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부흥했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 때, 이 대한민국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사 참배한다고 안 하고 견뎠던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신사 참배한 목사님들이 제명해 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 뭐 손양호 목사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주기철 목사는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추록을 했죠. 그분들이 보면서 니들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왜 회개? 그리고 한판 붙습니다. 목사들끼리 아주 난리였습니다. 6.25 한복판에 그때 석진영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근데 그냥 부를 때 잘 모르고 부른 거예요. 가사가 이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6.25 전쟁 중이에요.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때 한국교회 난리였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 중에 나이 제일 많으신 어르신, 그분 70년 만에 교회 왔잖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열심히 해서 전도한 거죠. 그 어르신 17살에 교회를 다니셨답니다. 제 교회 처음 오셔서 저 만났을 때 이야기하셨던 게 그겁니다. 87세 때 교회 오셨으니까 자기 17살 때 교회를 목사님 제가 잠시 다녔습니다.
아들도 처음 듣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교회 가보니 그 당시에 미군에서 물자 이런 거 오면 교회에서 좋은 거 장로님 빼가 뿌리고 권사님 빼가 뿌리고 뭐 목사님 빼가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주더래. 그래서 에이 더러운 놈 그리고 교회 안 가셨대요. 그게 70년입니다. 70년 만에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셨죠. 우리 교회 놀라워요. 정말. 그러면 지금은 뭐 엄청 깨끗하고 지금 엄청 더럽고 옛날에 깨끗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건 문제가 많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힘도 많고 국회의원에 100명, 300명이잖아요. 100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버지가 다녔고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라예요. 근데 왜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는가? 이건 옛날에는 지금은 타락했고 옛날에는 깨끗했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문제가 많고 옛날에는 안 문제 그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똑같이 문제가 많았죠. 옛날에는 안 들켰고 지금은 들킨 거죠. 워낙 크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잘 몰랐고 지금은 아는 거죠. 그래서 시끄럽죠. 이때나 똑같이 문제가 많은데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지치고 힘없고 피곤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약하고 가난하고 이래도 그들에겐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며 내면의 생각이 정리되고 삶의 기준도 세워졌음에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닥쳐오는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실제적인 힘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죠. 전에는 믿음이 좋았고 힘도 좋았는데 지금 왜 저러지?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9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예레미야 15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 되지. 뭐 읽는 거나 먹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죠. 근데 다릅니다. 같은데 그럼 같은 말 하지 뭐하러 읽어라 그러지 않고 먹어라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뭘까? 말씀은 먹는다는 의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은 읽는 것을 넘어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육체의 양식 곧 음식이 필요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도 날마다 힘을 공급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아모스 8장 1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지금 쉬운 성경은 저랬지만 우리가 알는 성경에는 저걸 기근, 기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기근이 생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슬펐습니다. 전 목사잖아요. 목사고 그다음에
목사인데 이제 한 2,500명 한국인이 다니는 이제 교회, LA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제가 다녔습니다. 성도로, 진짜 성도로. 그런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냥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알고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설교하는 것 같다 이러면 될 텐데, 그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했고, 하나님의 은혜,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로 10년 헌신하고, 그리고 다시 LA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2년 만에 1,000명의 교인이 되고, 하나님 폭발적으로 준 거죠. 그리고 이 로키 영화 찍었던 그 엄청난 체육관을 한국인들이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로 바꿨죠. LA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성도로 다니는 거죠. 6교구 1-2 목장 목원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죠. 제가 목사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제 신분도 알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고. 근데 거기 이제 다닐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더라고.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싶더라. 말씀으로.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만 이제 신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목회에 대한 것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니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에 수석 부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기획 담당 목사예요.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나이도 동갑이고, 요 기획 담당하는 요 목사가 이제 기획을 세운 거죠. 그게 뭐였냐면 7주간 매주 주일날마다 전도 설교를 하고, 성도들한테 전도하셔야 됩니다, 영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주 끝나고 8주 때 자기가 그 7주 동안 기도했던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목사님은 이제 주일마다 그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게 맞춰서. 그러니까 처음 주일날 설교할 때는 저런가 보면서 저렇게 설교하시는가 보다. 그 다음 설교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하고 아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4주째 되니까요. 4주째 되니까 그날 또 전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내 혼자 큐티 입고 성경 읽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상하더라고요. 뭐냐면 주일날 강대상에 떨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런데 그분은 은혜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그걸 향해서 몰아가시고,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설교인 거죠. 훌륭한 설교인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갔는데 제 혼자 거기 앉아서, 제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는데 그 피곤한 가운데 거기 앉아서 제가 울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럼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저 목사님은 다음 주에도 전도 설교를 하겠죠. 하나님, 나도 말씀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다 간 그 엄청나게 넓은 체육관 바닥에서 울고 있더라고.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에도 그렇지만 명확한 거,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성도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전달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면 하나님이 원하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설교, 논리적인 설교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철야 예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른데, 주일은 반드시 이 말씀 먹고 누군가는 살 것이고 누군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경험이 있고, 그때 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른 목사들한테 말하면 요거도 먹어요. 왜냐하면 네 목사잖아, 네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자,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뭐 이렇게 우는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 목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는 나는 성도였고 하나님 나에게 목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학생이었고 그리고 주일마다 간절하게 강대상에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싶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저걸 알아요.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안 주시면 배가 고픈 거죠. 여러분 중에 이 경험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예배 올 때마다 맨날 졸고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왜 이 예배에 앉아 있나? 이게 뭘까? 내가 1부 때 이렇게 설교하니까 누가 내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목사님. 이러는 것 같아서 내가 설교하다가 좀 뜨끔하더라고. 그런 경험 없어요? 너무 배고프다. 저희는 이제 설교학이나 이런 걸 또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뭐 설교학을 쭉 평가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그 설교 이제 평론가가 있는데 이렇게 설교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놀랍다. 은혜가 하나도 없다. 이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야, 맞아. 참 대단해. 아이고, 천재 같아.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어눌하고 뭐 보면 좀 부족한데 목사님이.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가 꽉 차는 것 같고 일주일 내내 뭐가 이렇게 든든하고 마음에 막 있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여기가 푹 차 있고 푸듯하고 은혜가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와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책이나 글을 읽는 일은 대개 지식이나 정보를 머리로 습득하는 데 뭡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몸속 깊이 들어가 소화되고 피와 살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으라는 걸 넘어서요,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그래요. 아주 표현이 리얼합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저건 먹어라를 넘어서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게 뭐지? 그냥 비유인갑다. 저렇게 뭐 강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씀의 달기가 꿀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나 두뇌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삶으로 깊이 체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그냥 경험해보지 못하면 뭐 그래 열심히 성경 읽고 뭐 받으면서 와 좋네 대단하네 야 그래 이렇게 좋은 문장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잘 모르니까 성경을 조금 전에 읽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저런 것들도 뭔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차원으로 가고 싶어 했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 저런 겁니다. 큐티.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이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근데 저걸 한국 교회가 도입해서 이제 계속 훈련시키고 새벽 기도를 저걸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 큐티는 강남의 엘리트들이 제일 잘합니다. 시골 할매들은 안 되십니다. 저 큐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자꾸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차는 게 아니고 여기가 차는 것 같아. 그래서 저것을 저 귀한데 뭐가 자꾸, 왜냐하면 분석도 하고 말도 많고 이러는데 행동도 안 변하고 똑똑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 저거 갖고 안 되지 않나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거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약간 천주교적 색깔이 있는데 저걸 이제 관상기도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저걸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느끼셔야 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이단 논쟁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먹여지고 그리고 정말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 내 배에 들어오고 창자에 채워지고 뭐 이런 경험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뭐가 말씀을 가지고 하여튼간 지금 듣고 이게 이거구나, 요거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갖고는 힘이 없는 거죠. 큐티를 하면 좋긴 한데 큐티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라 읽어라를 넘어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서 먹어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이게 뭘까?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제자들에게 영어 양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배에 넣어지고 창자에 채워지는 말씀이 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야 우리 끝났어, 나 고향으로 갈래. 그리고 엠마오로 사실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망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 거예요. 말씀인데 뭐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죠. 막. 이게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좋네, 대단하네, 쌈박해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아니야, 죽을 때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있어야겠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저 내용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씀이 논리를 넘어서 온몸으로 체감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는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 이렇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영어 양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배에 넣어지고 창자에 채워지는 말씀이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보세요. 저게 그냥 읽고 슬프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그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성전을 고치다가 성경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그걸 읽어줄 때 이 말씀이,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말씀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라 전체를 바꿉니다.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좋네,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힘도 들고 뭐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좋긴 한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편안한 시대는 이걸로 견딜 수 있지만 지금같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는 이걸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음식처럼 씹어 먹으면 여기서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몸의 양분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포기하던 사람들이, 도망가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변해서 오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야 이거 미치겠어,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나라 전체를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와야 되고 그렇게 와서 우리를 뒤집어 놔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날 은혜 받고 이 세상 가서 일주일 살다가 보면 일주일 만에 여기 왔을 때 파김치가 돼서 오죠. 다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 싸우면서 우리 인생을 개척하는 겁니다. 예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예배 못하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생각도 바꿔요. 제가 베레아 사람 성경 날마다 연구했잖아요. 이 날마다 연구한 걸 넘어서 말씀이 저 생기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후 하면 성령 받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정말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과 호흡으로 가득한 말씀을 우리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울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울하던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내면의 거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듣고 좋네, 내가 밝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될 거면 하나님 없어도 되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우울과 좌절과 낙심이, 나는 그냥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힘을 내고 싶어도 우울이 나를 붙잡고, 용기를 내고 싶어도 낙심이 날 붙잡는데 저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게 나가버리는 거지, 이렇게 내 안에서. 그래서 이상하게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뭔가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도 다 부족하고 성도들도 연약하고 그리고 부패했고 그게 교회고 사람이다. 깨끗한 교회는 없어요. 인간들이 모여있는데 뭐가 깨끗하겠어요? 조금 더 괜찮아는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인간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힘을 내어서 한국 교회가 왔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북적북적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야, 이 혼탁한 세상에
북적북적거리면서 남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너라도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너라도 살려면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서 힘을 내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요새는요, 제가 보면 다 미친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 같지 않은 이야기하고 고함 지르고 승질내도 그게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고. 그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도 당하고 인생에서 괴롭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어설프게 착해야 되고, 이게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부를 때는 살려주려고 불렀지 않냐. 그럼 살아라.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얘야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인생이 길고 영적 전쟁이 기니까 은혜 받고 그렇게 힘을 내서 하루를 살고, 네가 받은 유전자, 네가 태어난 그 못나고 찌질하고 네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우울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말씀으로 쳐내고 예배하면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인생을 바꿔가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그냥 밝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니까 누가 그게 되겠어? 아니, 하나님 하시면 하시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썩었어. 맞아, 언제나 안 썩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 사람을 살려주시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생각이. 제가 둘째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선악이 모호하고 옳고 그름이 흐릿한 현실에서 분별력은 절박하고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현실을 넘어 미래를 향할 때 그것은 예언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으면 이 말이 맞고 이 말이 틀리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놀라운 게 뭔지 아느냐면 이 분별력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분별력이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면 예언의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답이 없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길을 열어. 이런 걸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거짓말에 당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돼, 애쓰면 돼. 아니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당해서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속이고 사기를 치고 당신을 힘들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그거 믿고 사십시오. 그거 믿고 열심히 가십시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셋째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언어에 권세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 주변 사람 환경까지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여러분이 그래, 우리 박 목사님 말이 맞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서로 싸우는데 서로가 똑똑해. 내가 끼어들다고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누구 말을 들어요.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소리 지르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듣잖아. 목사님 시끄럽습니다, 톤을 좀 내려주세요, 이러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이렇게 열을 내서 설교를 하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힘과 권위입니다. 승질 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 할 때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내가 누워라고 감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품어 나오는 놀라운 힘과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과 저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헤쳐나가라, 이겨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성공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내가 널 안 데려갔잖냐, 이 땅에서 네가 살아서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라. 그런데 얘야 그러려면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지 않냐,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네가 먹는 음식처럼 씹혀서 들어와서 배 창자에 채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너를 밀어서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가, 내가 어떻게 힘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생기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개척해가라.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